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존경하고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성경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에 있어서 롤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많은데요. 그 가운데 3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3명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사자굴에서 아무 상처 없이 건진받은 일이죠.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이유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왕이 3번씩이나 바뀌는 상황에서도 총리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지인, 학교, 직장, SNS 등 온갖 것들을 다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과거 어떠한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도 흠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다니엘의 대적들이 유일하게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루에 3번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무런 문제요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직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적들은 그것을 빌미 삼아 이유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겁니다. 왕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만 그렇게 숭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도장을, 인주를 찍었습니다. 당연히 총리였던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조서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기도한 것을 두고 그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명령의 기한이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30일 정도만 쉬었다가 또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 30일 동안만이라도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도 피할 방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루에 3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 때문에,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 세력 때문에 이 약속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에게 부활에 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란 죽은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는 것은 부활하여 영생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다니엘이 살았을 때에도 종종 있었어요. 그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부활에 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어차피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잠시 죽음을 피하려고 구체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 이 소망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한 번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 관한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구차한 변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상처 하나 없이 건짐받았잖아요. 자,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데 세상 어떤 것에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마다 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사건이고 아브라함 하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죠. 이삭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25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10대쯤 되었을 때 귀를 의심할 만한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느냐며 따져 물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주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항변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지만 순종했던 거예요.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영생을 동반한 부활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삭의 이 모습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지녀야 할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과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명령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하셨던 것이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바쳐봐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비인간적으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착하고 선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그 선과는 비할 수 없는 선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은 명령처럼 보이기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명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명령 앞에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해되는 명령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은 명령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감정과 분위기와 상황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상황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면요, 금방 그 결단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죽 그러기 때문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입니다. 욥만큼 하루아침에 그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는 10명의 자녀를 잃었고 수많은 종과 가축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일명 학계에서는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그런 징후가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이 나갈 만도 한데 욥은요, 정신이 멀쩡했어요. 비록 죽고 싶은 심정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내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있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삶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 가지 견해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실 때 부활하여 새로운 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욥이 죽기 전에 그의 질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 모두 타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초기 기독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견해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몸의 상태로 하나님을 배웁는 것.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활에 관한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욥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단순히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부활에 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떻습니까? 더 쉬워지시나요? 더 어려워지시나요? 더 어려워져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하기는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공격이 교묘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욥은 단순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수많은 그러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해 봐요.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욥, 그리고 그 옆에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옆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 옆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왕 사는 인생,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